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남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는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렘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구절이 길었죠.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길었는데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나열이 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유다의 왕 요담이 등장하고요. 잠깐의 어떤 이 왕들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기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하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7절에 보면 무나엠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부가히야는 무나엠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또 베가가 나오는데 베가는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죠? 베가가 반역을 하여서 그 무나엠의 아들인 부가히야를 죽이고 이제 왕위를 찬탈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베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반역을 하여서 왕위에 오르고요. 이 호세아 때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북왕조의 멸망의 때입니다.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 네 왕이 등장을 하고 32절에 이제 유다에서 오시아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무나엠을 살펴보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나엠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무나엠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이라고 하는 2년 동안 잠깐 치리했던 그 살룸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무나엠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18절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더라. 저희들이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하면 다 알죠. 단과 부엘세바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금하고 그곳에 아무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죄가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인데 평생 동안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무나엠 때 있었던 일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참 아수르에서 강하게 융성하고 있던 아수르의 불왕이 와서 이 불인데 그 뒤에는 또 디글랏빌레셀이라고 적혀 있죠. 29절에는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단지 바벨론식으로 그 표기를 할 때 불왕이라고도 불렀어요.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 그 불왕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무나엠이 좀 봐주십시오 해갖고 은 1,000달란트를 그 조공으로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은 1,000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50세겔씩, 은 50세겔씩 강제로 강탈을 하여서 그 불왕에게 주고 또 자기의 왕위도 경고히 하고 또 전쟁을 모면했던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아름답지 못한 역사죠. 무나엠은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부가이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단지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통치를 하였고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때 이제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왕이 반역을 하여서요. 옛날 흡사 그 오므리 때와 같이 또 예후 때와 같이 이제 반역을 하여서 사마리아의 이제 왕궁 호위소에서 그 부가이아를 보필하고 있던 아르곱과 아리에 두 사람과 함께 살해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같이 가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가가 왕이 되었어요. 이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20년간 통치했다고 하니까 무나엠보다도 갑절로 통치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비교적 오래 통치한 왕이죠. 이 베가 역시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이렇게 또 판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 때로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모든 임금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베가 왕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 위에서 얘기했던 불왕이죠. 문하엠 때 쳐들어왔던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과 또 갈릴리,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패망이 재촉되고 있었던 것이죠. 몇 년은 이제 더 지속이 되지만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엉망이 된 때를 타서 30절 보니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또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호세아는 아마도 당시에 쳐들어왔던 디글랏빌레셀의 사주를 받아서 협조를 얻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오른 것 같아요. 베가를 죽이고.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그 역사 문헌에도 보면은 이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호세아를 세워서 왕위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디글랏빌레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서는 우시야가 52년간 오랫동안 통치하였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왕이 바뀌더라도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님께 잘못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별궁에 갇히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왕으로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르말리아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제2년에 요담이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담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해강하였으니 그렇게 되었어요.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 요담은 그래도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였다. 정직행하였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했더라. 항상 그 2%가 부족하죠. 유다의 임금들도.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서서히 무너졌지만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윗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이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꼭 기록을 해요. 요담이 그렇게 통치를 하였는데요. 자, 37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 왕 르신 북쪽에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서로 이제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또 침공하러 옵니다. 이 요담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가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하스 때에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는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바로 이 똑같아요. 오늘 37절 말씀과 르신과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바로 이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너를 능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약속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림절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지루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일지라도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부분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침략하러 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약속을 아하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 더불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여러 번 또 제가 같이 나누었지만은 부모의 그 행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예배하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유다의 왕들이에요. 부모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자녀들 기대하기가 더 힘듭니다. 예,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가끔씩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반역하였죠. 근데 또 그 아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렇게 가끔씩 부자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지만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부전자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요. 행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항상 돌이켜보고 먼저 믿음의 예배에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저희들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미국과 또 중동 지역의 러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어지러운 소문들이 많죠. 예.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가깝다 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은 진짜 저희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립 9주년을 이제 지났잖아요. 10년째를 맞이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양로병원에 계시는 회복 그렇죠? 그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권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건갑실 권사님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나무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제 9주년을 지나 10년째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참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의 때로 묶여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모 집사님 우리 양로병원 계십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스데반과 같이 아버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공갑실 권사님 간호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주 3일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같이 그 선왕이 갔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다윗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